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지난번에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율법과 복음의 기능들, 율법의 기능, 복음의 기능, 율법은 왜 필요하며 복음은 왜 필요한가 등등으로 1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한 몇 번 정도, 한 4번까지는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율법에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9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며칠 후에는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엄연한 율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분이 내 대신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녀.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잉태가 됐다면은 예수님도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 등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모든 첫째 아담이 저질러는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바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직결된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잘 이해하시면은 인생과 영생이 달라지죠.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신앙 덕분에 인생에서도 힘들게, 천국에서도 멸관을 못 받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기능을,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종교쟁이가 돼버리고 종교를 섬기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고, 선악과는 왜 주셨고, 복음은 왜 주셨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진행되은 모든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내가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승산이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는 것은 정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지식만 갖고 있느냐 믿음까지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과 영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복음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7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래서 믿음법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법과 믿음법. 행위법과 믿음법. 행위법이 율법이고 믿음법이 복음이다. 보혈언약. 그래서 행위법은 우리가 사람이 다 지켜야 돼요. 믿음법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백성이냐가 사실상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이다.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율법은 믿음법이 아니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 여기서는 죄를 용서받게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10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서 완성이 안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첫째 믿는 거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입으로.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은 구원이 완성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번이 사람에게 의를 요구함.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5절 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게 여기 9절까지 쭉 다 읽어보면은 모세 오경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로워지려면은 모세 오경, 십계명에다가 그 다음에 365개 하라법하고 하지 말라 법하고 합치면 전부 613계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13계명. 그 613계명을 압축해 보면은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마음 먹고 해보세요.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의를 입혀줌이라고 있어요. 사람에게 의를 입혀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바로 율법의 마침인 바로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나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의인이냐? 용서받은 의인. 성도들은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죄를 안 진 의인이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주 핵심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세 번째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해서 지금은 그것을 연구 중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마귀가 있다. 우리 곁에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 왼쪽에는 악령들의 역사로 귀신들의 졸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병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가 다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의 그 차이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번째,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탐심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나한테 뭐가 죄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바로 선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 선생이다. 율법 선생. 그 율법 선생을 거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엄청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오른쪽에 4번 율법에서 속량함,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은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구원함을 받으려면 속량, 대속함을 받으려고 하면 속량의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 4절 5절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입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기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율법 아래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하였을 때가 있었죠. 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예수님께서 나게 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신 거고, 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선민이 육적 선민을 기득권자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의 부모고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대단한,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 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그냥 그 주제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6절은 그 십계명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는다,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임.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누가 선물을 받느냐? 첫째, 택함을 받은 자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 믿어지는 자들이다. 아무나 믿어지나요? 택한 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택한 자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아무것도 온전케 못함. 히브리 7장 17절. 일곱 번째 복음, 온전히 구원을 얻음. 온전히 구원을 얻음. 완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율법, 죄인을 구원하지 못함.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7장 7절. 그 다음에 복음, 사도행전 15장 11절, 은혜로 구원함. 은혜가 뭐냐? 바로 대가 없이 거저주는 거. 대가 없이 거저주는 거. 자, 우리가 칭의구원, 성화구원 그거 들으신 분들은 칭의구원은 은혜로 100%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그리고 성화구원은 협력 사역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칭의구원은, 영생구원을 받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가장 선한 자를 정죄함. 누가 가장 선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선한 자인데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아요. 왜? 우리 대신. 그 다음에 복음, 가장 악한 자도 구원함.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더라고요. 오른쪽 강도가 그 왼쪽 강도한테 책망하고,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낙원, 영이 가는 곳입니다. 낙원. 앞으로 그 낙원, 음부, 지옥,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거하고 부활 후에 가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빠요. 하루에 맨날 한 편씩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전해드려야 할 거는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평신도는 월요일 날 저녁 그리고 목회자는 그 목요일 날 공부가 있습니다. 오시면은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같이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셔도 제가 뭐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아는 범위 안에서 이제 35년째 이제 접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관을 하게 하셔서 35년 개관의 그 완성을 이제 지금 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4년마다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으시겠죠. 여기서 지금 가장 악한 자, 가장 선한 자가 예수님이시고 가장 악한 자가 강도인데 그 강도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략,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죄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함.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 그러면 감옥 가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많이 져서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진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용서 받았냐? 못 받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내 희생으로 인정을 해 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왜 지옥 가느냐?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서 가는 겁니다. 용서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 죽으라고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빚을 집을 되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빚을 다 갚아주신, 우린 빚쟁이였어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빚만 갚아주신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로 기가 막힌 축복인 게 죄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병도 갚아주시고 병도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기도가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하기 싫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입으로 넣으면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안 나와.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구별이 되잖아요. 믿음과 지식은 다르다는 거. 믿음과 지식은 다르다는 거. 이것도 성경을 알아야 알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라고 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고 골로새 2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지됨. 율법이 폐지됨,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완성됐다. 에베소 2장 1절, 히브리서 5장 9절, 영원히 존재되었다 함. 영원히. 그리고 12번째, 돌에 새겨주신 것.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이에요. 마음에 새겨주신 것. 언약, 보혈 언약.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3번째, 두려움을 줌. 율법은 두려움을 줘요. 난 죄인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서 화평. 예수 안에서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들하고 하나님과는 중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렇게 화목을 시켜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14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14번째 복음에 가는 탕자와 아버지의 긍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탕자와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그 외국으로 재산을 가지고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잖아요. 올 때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긍휼 기준으로 품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그 긍휼로 우리를 품어 주신다. 천하 없는 죄를 졌더라도, 천만 가지의 죄를 졌더라도 주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만 빌면은, 왜 그러냐고 한마디 물어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오냐, 알았다 하시면서 그냥 눈 녹듯이 다 죄가 녹아져 버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히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자격을 부여하는 엄청난 특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얻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잖아요. 무엇이든지.
이거는 되고 저것은 안 된다가 아니에요. 수돗물에 물이 안 나올 때도 믿고 기도하면 물이 나오고, 병들은 돼지한테 안수 기도하면 돼지도 나서. 무엇이든지 다니까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체험한 자들만 믿어져요. 체험한 자들은 믿어져요. 성령이 임해 있는 자들은 믿어져요. 성령이 없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요. 이성, 지성, 인성 이런 것들은 3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는 4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게 바로 복음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세계. 자,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의 산, 율법, 속박.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이 뭐냐? 귀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귀속?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있고 갈라디아 5장에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도 있고, 그래서 갈보리, 복음, 자유,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비겁했던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고 순교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